성경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전체가 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나 후서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며 어떻게 멸망 속에 들어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한국 교회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원의 한쪽 측면만 너무 강조되거나 왜곡되게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받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이미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과연 끝에 그 사람이 죽을 때나 혹은 주님이 임하실 때나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럴 때에 구원받지 대부분, 극단적으로는 대부분 그런 삶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제가 100% 그렇게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체 사람의 인생사가 복잡하고 또 하나님께서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가 못 받는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만이 결정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눈으로는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가 믿음에 파선하고 또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면서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면서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만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그 사람의 행함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람이 이미 구원을 믿음을 통하여 받은 다음에 이 땅을 30년이든 20년이든 10년이든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행함하고 끝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하고의 연관성은 성경이 계속 짓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야고보서 말씀으로 한다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측면을 믿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잘못된 구원론 속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중간에 잘못 행하고 죄를 지으니까 구원에서 떨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고 지금 디모데전서만 가지고 그런 본문들을 이 전체 디모데전서 몇 장 안 되는 이 6장짜리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그 구절들만 집어가지고 먼저 살펴보면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제 구원을 이미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려는 측면,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고 바르게 행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행위구원론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고 시작하니까 행위구원론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행위구원론의 측면도 흐트러져서 치우칠 수 있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성경은 지금 분명히 그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행함이 적어지니까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린다 그럴 때에 그것도 행위구원론의 측면이 굉장히 부각되어서 구원론에서
어그러지는, 성경하고 어그러지는 측면을 가집니다. 성경을 정말로 잘 해석하고 균형되게 깨닫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를 가지고 제가 1만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비유는 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 주인을 만났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건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구원의 역사,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누린 다음에,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누린 다음에 길을 걸어가다가 자신에게 100 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100 데나리온은 하루에 한 사람,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치, 석 달 열흘치 월급을 받은 돈에 대하여 빚을 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않은 사람,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좀 유예기간을 주고 참아달라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맙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지금 돈으로 따지면 수십조가 되는 돈을 탕감받아놓고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따지면 일당 5만 원이다 그러면은 500만 원, 일당 100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1000만 원 되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 속에 집어 넣어버리는 것. 그것이 배교의 사건입니다. 배교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인이 다시금 그 종을 불러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다 백지화시키고 무효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구원의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주님의 많은 비유들은 그런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집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구원론에 대한 것, 구원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씨 뿌리는 비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구원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그 중에 옥토밭을 가진 사람만 끝까지 견디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공문을 자세히 씨 뿌리는 비유를 읽어보시면 그것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무수히 많은 비유들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나 또한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어. 그러니까 끝이야. 게임 끝이야.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살면 상급은 좀 많을 것이고 안 살아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것이고 그러니 괜찮아. 이런 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구원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생각하면서 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일단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그래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는 분명히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나아가 주의 종인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또 가지라고 말씀해요. 단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지요.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가 공부를 어디까지 학생으로서 해놓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자로서 군대를 한 2년 가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2년 전의 실력이 그대로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까지 있은 다음에 10년 동안 그 어떤 분야나 어떤 공부를 전혀 들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그 실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잊혀져가고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구원 얻는 믿음도 약화돼가고 사라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예제를 드는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 그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 양심, 어떤 양심입니까? 착한 양심. 함자로 이야기한다면 선한 양심, 착할 선자, 착한 양심 혹은 선한 양심을 버려버렸다. 그래서 내가 방종한 삶을 살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착한 양심을 버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버린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착한 양심하고 믿음하고 결부돼서 하나로 가는데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 주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냥 말하자면 윤리적으로 그런 문제는 다 가지고 있지. 객관적으로 죄인이라고 주장하면 인정할게. 그러나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깨닫고 주님이 필요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깨달아야지만이 주님을 찾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옛날부터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녀 교육에서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소망이 있는 말을 해주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렇게 그 아이를 세워주고 받쳐주는 말들을 하라. 그것이 자녀 교육이나 대인 관계에서 지혜로운 모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그 한 아이의 인생과 삶은 어떻게 또닥거려서 세워간다고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유익이 될 때는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 아이가 정말로 직면하고 부딪혀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각 사람은 자신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을 때만이 예수님을 찾고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대부분 유감스럽게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지옥으로 대부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고 스스로의 망상 속에 젖어가지고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옳고 말하자면 사회적 윤리적으로는 완벽하지는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공부 좀 못해요. 그 정도죠. 또 좀 성질 좀 내요. 그러나 그거 안 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선량하고 착하다는 마인드를 많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실 필요 자체가 없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자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애통하다는 게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애통은 뭡니까? 나로 인하여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자가 나라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것이 애통이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이리 살펴보아도 내 성격이나 기질이나 재능이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데,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 너는 괜찮은 애야, 너는 착한 애야, 괜찮은 애야. 그래서 자녀 상담 같은 걸 하면 문제가 있는 자녀들, 엇나간 자녀들, 가출한 자녀들, 이런 자녀들을 이 부모가 제게 데리고 와서 상담을 할 때 되면 자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50% 정도 하시는 이야기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기 자식은 어쩌다는 이야기입니까? 깨끗하고 착하고 선하다. 그런데 잘못 만나서 이렇게 아이가 유혹당하고 잘못된 길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인드는 그거예요. 내 자녀는 착하다는 거예요. 내 자녀는 괜찮은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친구 잘못 만나서 이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그 정도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살아오면서 부모들은 그렇게 물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너가 누구보단 괜찮아. 평균은 하고 있어라고 할지 몰라도 누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얻는 것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관점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인데 부모는 사실상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 교육은 시켜야 돼. 그러나 진리의 문제에 직면하면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주님이 아니면 안 돼. 너는 너 힘으로는 절대, 너 힘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너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어. 라는 진리의 문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의 문제하고 이게 두 개가 다른 선상과 차원에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부모는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개를 섞어버릴 때는 그 자녀는 주님 만날 준비를 끝까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렸다. 선한 양심을 버리니 그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가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되니까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가 이것이 파선했다는 것은 배가 난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가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 때 살아가면서 선한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면 신천지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일반 교회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인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10몇 년 전에 처음 개척할 때도 개척회 멤버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시작을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2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예배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신방도 다니고 그렇게 이제 그분 사업이 여관을 하셨어요. 여관을 해서 여관에 가서 예배 드려지고 여관이라는 곳이 주로 좀 불륜의 장소도 되고 막 그런 게 안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관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까지 이제 이미 시작해버리고 진작부터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를 그 교회에서 문제 생겨가지고 이제 새로 교회를 그만두고 안 다니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개척하게 돼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한 2달 지난 다음에 소식이 끊겨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하고 함께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의 옷장은 이 복장은 알지요? 치마 입고 막 그렇게 꼭 다니는 거기에 신천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는 분에게 연락해서 왜 저 집사님이 신천지로 갔냐 그랬더니 또 그분을 신천지로 끌어들인 교회 권사님하고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을 어떤 권사님과 장로님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로 많이 끌고 들어가고 그 가운데 한 분이 그 집사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신천지로 넘어갔죠. 신천지 사람들은 어떤 경향을 가지냐 그러면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고 믿고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써도 죄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교인들을 구원하는 길이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그들 말로 한다면 추수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어요. 교회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간질의 방법을 써가지고 목회자하고 교인 사이를 무너뜨리죠. 근데 이간질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어느 직책이나 직분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올 때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들어오냐 그러면 첫째 나는 유명한 교회, 사랑의 교회라든지 온누리교회 권사였다, 구역장이었다, 순장이었다, 그 다음에 어디 신학교를 나온 전도사다, 어느 교회 권사다, 어느 교회 장로다, 그 다음에 나는 어디 선교사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요. 그러면서 지금은 쉬는 중이고 사역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들어올 때부터 거짓말로 자기 정체를 만들어내가지고 거짓말을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이 추수꾼이 되어지면 새벽에 열심히 예배를 나와서 그래서 목사님의 눈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래요. 그다음 성가대도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 아멘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큰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셀 훈련 받았고 제자 훈련 받았고 이것을 먼저 나열을 하라고 걔네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런 교육하는 현장의 비디오 같은 것도 사실은 많이 찍어져 가지고 그 유포가 많이 돼 있어서 그런 비디오를 보면 그렇게 추수꾼 교육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신임을 얻어서 구역장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 자기하고 아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이제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하고 세력이 커지면 목사님을 쫓아내버리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교회를 갈라버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숫자를 많게 해가지고 교회 재산권을 법적 투쟁을 통해서 획득해가지고 자기 신천지 목사를 이제 강간의 목사로 세우는 그런 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 간판을 아예 보통 장로교회처럼 가짜 간판을 달아가지고 교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사 오거나 하면은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그냥 신천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심찮게는 성경 공부하자고 접근하면서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지금은 쉬는 중이다. 아니면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 많이 하니까 내가 집사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세우라고 내게 이렇게 집사님한테 붙이고 보냈다. 그렇게 해서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게 기도할 때에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선한 양심에서 이 파손되고 선한 양심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입에서 다 알면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이제 이렇게 극악한 이단인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상적으로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닌데 그러나 문제는 선한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살아오면서 좀 많이 만났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이게 제가 말하자면 대학 다닐 때부터 인력시장에서 돈을 벌면서 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되면은 한 이틀이나 많으면 3일 이렇게 제가 노동시장 있죠. 하루에 일당 받고 이렇게 일하는 시장에서 주로 다니면서 돈을 벌고 또 책을 사보고 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일을 나간다 그러면은 매일 일하는 장소 자체가 틀리죠. 어느 날은 어디에 가서 벽돌을 짊어지고 어느 날은 어디에 가서 이제 집 폐기물을 청소하고 어느 날은 어디에 가서 미장일을 도와주고 어디에 가면 이 목수 일에 조공이 돼가지고 일해주기도 하고 뭐 많이 해요. 어떨 때는 광양 제철소 용광로 청소하러 용광로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은 한 3일 막 그렇게 일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그냥 작게라도 경험을 많이 합니다. 어떨 때는 시골에 가서 기와집을 이는데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기와집을 짓는 일을 또 며칠을 하기도 하고, 연결되면 이제 며칠 정도 일들도 생겨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일주일에 이틀을 일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사장 2명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일시키는 사장 2명을 만나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주로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일꾼을 이제 올라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한 3명을 만나면은 1명 정도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잖아요. 통계가 1000만이 기독교인 인구니까 그 가운데 평균적으로 옛날 5000만 되기 전에 이야기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4명 가운데 1명은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만나고 보면 한 서너 명에 1명이나 적을 때는 5명에 1명 정도를 믿는 사장님을 만나요.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성도님들은 별로 없고, 성도님들은 주로 인자 믿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도 별로 안 내고 밥 먹을 때 기도도 별로 않고 그러죠. 그러나 집사님, 장로님 정도 되면 식사할 때 기도도 하고 믿는 사람 표시도 내고, 또 그 사람 집에 가면 그 사람 집에가 교회 달력도 있고 액자도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한참을 믿는 사장님들을 만나서 일을 같이 하다 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제게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겼냐 그러면, 절대 주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장으로 만나지 않게 해주시오. 그게 제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을 만나면 이 양반들이 전문 용어로 못돼 처먹었어요. 너무나 못돼 처먹어가지고, 야,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 다음 돈을 떼먹기도 마음대로 하고, 돈을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은 내일은 얼굴 볼 일이 없으니까 오늘 일이 끝나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인력시장에는 내가 3,000원을 주고 일을 시작하고 5,000원을 주고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날 일이 6시에 끝나면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또 6시까지 끝나는 일을 8시까지 일을 시키면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런데 일을 더 시키면서도 돈도 더 조금 주거나 안 주거나 떼먹거나, 그리고 또한 사람을 노예처럼, 말하자면 거지처럼 사람을 발에 낀 때만큼 여기면서 그냥 아주 업신여기는 이러한 그러면서 일을 부려먹고 시키는 믿는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제가 하나님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장로라고 하는 사장들, 또 집사라고 하는 사장들은 정말로 안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 정말 못돼 처먹어가서 교회에서 얼굴은 어떨지 몰라도 정말 직장의 세계나 사회의 세계 속에서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성종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저는 기도하고 바라고, 그래서 정말 아침에 일 가려고 이 노동시장에 나갈 때에는 정말로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딱 겉으로 볼 때 그냥 알았으면 좋겠더라고. 저 사람이 믿는 사장이 오늘 출동했다. 저하고 오늘 일할 사람 나오세요. 아니면 그 소장이, 인력소 소장이 저분한테 일하러 가세요. 아이고,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지금 갈고 싶은데 화장실이 급해서요. 딴 사람 보내세요. 그러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을 버리는 것도 오늘 그냥 내가 버리겠다 그래서 버려지는 건 아니지요. 시간이 걸려갈 것 아닙니까? 사람이 강팍해져 가도 시간이 걸려가겠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믿음에 관한 파손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완전히 선한 양심을 버려버리고 믿음이 파손되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부분이죠. 그러나 구원의 여정이나 구원에 대한 것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이런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가 이런 사람이어서 선한 양심을 버려버렸고 이미 믿음에서 파손됐다. 다시 말하면 전에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기록이 제거된 사람,
그리고 히브리서로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이 후메네오하고 알렉산더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한다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에 속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탄에게 이 사람들을 내어줘 버렸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지그들이 마귀의 공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교회를 회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회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일을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내가 사지 육신이 멀쩡할 때는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가지만 온몸에 병들어가지고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다른 데 여력을 끼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2장 6절에는 그는 앞에 예수님이시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모든 사람을 위한 속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님께서 자신을 주셨다. 이건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 여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남자들입니까? 예수님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남자들, 예수님 믿는 구원받은 여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9절부터 이어져 가는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자들은 구원받는 여자들이죠. 구원 얻는 여자들인데 그럼에도 정절로서는 절제함으로써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정한 생활을 함으로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이 정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니면 정숙하게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그래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다른 말로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이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여자, 그래서 구원받는 여자들인데 이 여자들이 믿음에 거하지도 않고 사랑에 거하지도 않고 거룩함에 거하지도 않으면 이 여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에 대하여서 디모데 너가 이 부분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끝까지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상 2장도 마지막까지 가면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3장 6절이지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는 교회의 디모데는 감독을 세울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독을 세울 때에 이러이러한 조건을 따져가지고 감독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선한 증거를 안 얻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구원까지는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에 1장, 2장을 전제로 한다면은 이러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한 사람이 감독이 되었을 때에 비방이나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또한 나아가서 5, 6절로 한다면 새로 입교한 사람, 신앙의 연수가 짧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주님을 그만큼 닮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 어쨌다 등등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런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켜드리기는 어려운 구절이어서 난해 구절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고 설명을 많이 해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 구절이 난해 구절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죄에 빠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심각한 오류와 잘못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야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믿음에서 떠나려면 믿음 안에 거의 있어야 되죠. 믿음 안에 거의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많이 끊임없이 미혹이 많이 일어나고 잘못된 미혹에 인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해하는 영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보기가 더 좋고 받아들이기가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미혹하게 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이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자기의 논리론 타당하고 옳게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취하려면 그러면 앞에 버리는 것보다 새로 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타당하고 옳게 보여야지만이 그 앞에 참된 믿음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반드시 이 미혹에 빠지는 사람이나 또한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자기 확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있고 담대함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귀신의 가르침이나 미혹하게 하는 영의 이런 가르침은 정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다는 사실이에요. 그럴싸하고 참으로 맞는 것 같은 거지. 참된 믿음에 거하고 있는 사람을 빼돌려버리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빠지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버려버리려면 얼마나 더 유혹적이고 매혹적이고 모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받아들일만하게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후일에는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떠나게 되니까 이러한 것을 주의 종인 디모데는 경계를 시켜야 되죠. 경계를 시켜야 하지만이 1000명이 믿음에서 떠날 것을 300명만 떠날 수 있고 200명만 떠날 수 있고 혹은 500명만 떠나도록 경계를 받으면 나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건널목 건너는 것을 훈련 안 시킬 때는 자녀들의 교통사고가 많아지겠지만 이 건널목 건너는 것에 대하여 주의를 주고 또 야단을 치고 훈련시키고 잘 가르치면 건널목 건널 때 사고를 대부분 많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일들에 대하여 진리를 전하면서 이런 것을 방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미혹하게 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은 누구를 통해 오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오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사람, 화인 맞아버려가지고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자고 겉과 속이 다르면서 거짓말을 버젓이 한다는 것이 어떤 거짓말이겠습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도 성령이 말씀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말씀했다. 나는 보았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네. 저 사람이 오늘 아침에도 주님과 함께 그 음성을 듣고 그 임재하심 속에 있었다네. 이야기하면 저 사람 말은 정말로 받을만 하겠다. 오늘 아침에 1시간 동안 주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음성과 말을 들었습니다. 이걸 말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그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환호하겠죠. 마음이 양심이 화인 맞았으니까 화인 맞았다니 완전 강팍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이 양심 자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돼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망가져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너 자신과 4장 16절입니다.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어떤 일입니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하는 일들이겠죠?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러면 이 디모데는 두 가지 일을 크게 합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에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너가 너 자신과 그 다음에 가르침을 삼가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사람을 구원하리라. 그러니 너 자신이라고 나왔으면 분명히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즘에 강조되는 구원론의 신학으로 한다면 너 구원받은 사람한테 너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으리라.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론이 되고 말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면 내게 듣는 자도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함께 포함하는 단어가 되겠지. 최소한은 저는 오히려 불신자들보다도 이 앞에 있는 전반적인 말씀들을 볼 때는 교회 그리고 신자들에 대한 의미가 훨씬 강렬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구원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런 구원은 끝까지 구원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것이죠. 구원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을 그것 때문에 받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적인 구원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 디모데 너가 구원을 안 받았는데 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구원받게 될 거야. 그게 아니란 이야기. 아니고 디모데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확실하게 그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미 확실하게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된 사람인데 너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나 아니면 너가 사명을 다 마친 다음에 너는 구원을 받아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을 여러분이 구원론에 대하여서 단순하고 쉽게 이해하기는 꽤 어렵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목회자나 많은 주의 종들이나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도 구원론에 대하여 왜곡하거나 또한 잘못 조금만 말해버리면 행위구원론으로 돼버리고 많은 이런 방대한 영역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디모데에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예수 믿음으로 너 구원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알아요. 그건 디모데도 전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 너가 지금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해가지고 이 일을 계속하면 너 자신을 구원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면 너 자신을 구원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 혹은 디모데라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일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혹은 이 목회자의 사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게 되겠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니 그의 믿음은 상실되고 그의 구원은 상실되고 잃어버리는 것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것은 주님을 배반한 거죠. 주님을 어떤 사람이 배반하게 되느냐 하면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 5장 8절의 말씀도 굉장히 잘못 인용되고 잘못 쓰이는 성경에 속합니다. 말하자면 부모들이 혹은 형제들이 자기 형제나 자기 자식을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기 위하여서 사용되는 구절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니, 부모님이 노인이셔가지고 그런데 오늘 먹을 것도 없고 내일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내가 가능하고 내 먹을 것이 있으면 누구의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까? 부모님이 드시고 잡수고 생존을 도와줘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부모가 무조건 내게 요구해서 내가 달려가서 부모가 필요로 하는 걸 공급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남자들이 많으나 남자들 가운데 사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이게 진실로는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은 불효자예요. 불효자인데
효자인 척 하는 거예요. 효자인 척하지 진실로는 불효자. 진실로는 불효자인데 효자인 척해요. 그리고 자기는 효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가 효자라고 믿지만은 말로 자기 아내한테 자기 부모에 대한 것을 떠넘기고 전가를 시키죠. 그러면서 자기는 효자라고 믿고 있는 대한민국에 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이 부모에 대하여 이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는 바르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가족을 생계가 안 될 때에, 자기 부모나 생계가 안 될 때에, 나는 여유가 있을 때에 그 생계를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지, 부모가 아니면 형제가 자가용이 없는데 자가용 좀 사줘요. 그럴 때 자가용을 사주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복지의 문제죠. 말하자면 절대적 필요에 대한 문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내가 없어도 되는 것, 없어도 사는 것을 채워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돌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여행 간다. 그럴 때 여행에 끼어들어야지 이 5장 8절의 말씀을 안 어기는 거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 그게 아니고 부모나 형제의 생존의 문제, 굶어 죽게 되는 문제,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돌봐야 된다. 가능하면 나도 굶어 죽게 됐으면 나도 못 돌보는데 어떻게 돌봐요? 함께 굶어 죽는 거죠. 그러나 형제가 굶어 죽어갈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내가 하루에 3끼 먹을 것밖에 안 남아도 한 끼 반이나 한 끼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내 가족, 내 친족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로서 돌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도 안 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밥을 못 먹고 굶주리고 있는데 가서 배부르게 해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는 이야기죠. 요즘 세상에서는 그 일어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대환란이 벌어지거나 경제적인 세계적인 공황 속에 들어갈 때에나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4절, 15절 11절, 12절 11절, 12절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어떤 것을 거절하라 그러냐면은 과부의 명부로 올리는 것을 거절해라. 과부의 명부라는 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지금 이제 이것도 좀 난해한 구절이니까 제가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 어쨌든 11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12절에 처음 믿음을 어쨌다고요? 저버렸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는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과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사연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을 간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가 재혼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재혼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혼을 하는데 불신앙의 재혼을 하는 거예요. 재혼을 하는데 믿는 자와 멍에를 매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주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해가지고 결혼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그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그건 반절 이상은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은 다 물거품이 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또한 주님을 믿으려고 해도 비참하고 참담된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겨우 믿는 그 어떤 믿음이 연약한 상태 속에서 엎어지고 저렇게 엎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보다 남자를 더 사랑해가지고 주님 안에서 재혼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이 과부가 주님 안에 재혼하는 건 좋은 건데 주님 밖에서 이런 일을 행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주님을 배신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린 이야기가 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계속 반복돼.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주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다시금 구원에 대하여
전체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너가 이것을 교회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15절입니다. 5장 14절 15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지만 젊은 사람은 뭐 하라고요? 시집 가라고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 정욕에 불타거나 이런 사람은 시집 가고 결혼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적에게 마귀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5절이 나오는데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가 다시금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누구에게 가버리는 것입니까? 사단에게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상실하고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다시 이제 6장을 가겠습니다. 6장 6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잃어버렸다 그랬죠. 잃어버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또한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경건에 관한 교훈을 붙잡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뭐 재정의 기름 부음 이렇게 돈 쪽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다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된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 진리를 잃어버리는데도 교회 안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그것을 이제는 이익의 재료, 돈벌이로 쓰고 자신의 성공의 수단으로 쓴다 하는 사실입니다.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제 부자가 되고 큰 돈을 벌려는 사람들, 이런 부하려 하는 자들, 이것이 목적이 되고 이것이 가치관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겠지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요? 부하려 하는 것이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그러면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다. 돈을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떠났다고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돈 믿는 사람이 하다가 결국에는 믿음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는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또한 자기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주의 종인 디모데 자신도 돈을 사랑하거나 부하리 하는 삶 속에 들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분명히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지요. 영생을 얻었는데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구원의 역설성이에요. 그 부분의 양면성에 대하여서는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는 사람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주님 앞에 이 6장 11절 같이 의를 줬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없고 과거 20년 전에 구원받았으나 20년 후에 인생이 마감될 때는 불신자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으로 인생이 마감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디모데 전서가 되고 나아가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구나. 디모데 전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이나 하고 요한 사도의 서신이나 베드로 사도의 서신도 계속하여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그런 서신서의 설교나 강의를 통하여 말씀드려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정말로 얼마나 주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값어치를 치르셨으며 우리가 얼마나 극악하고 못되고 악한 죄인인지를 다시금 생각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괜찮은 사람 그렇게 찾아가며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의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을 배반하는 것임에 이러한 자기 의로움 속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태만하고 방종하여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과 믿음을 하나의 종교로 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구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